우리 강쌤 찾으셨죠? 예.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이제 통상적으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또 회당의 랍비들에게 데려갑니다. 랍비들은 당시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도 뭐 아이들 뭐 목사님에게나 뭐 교육자들에게 기도받고 또 힘을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도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이니까 아이들은 가까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저리 좀 데려가세요라는 이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떨쳐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떨쳐내는 자들을 보면서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특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서 보여지는 그 특징,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보통은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기도 하지만 순수하지 않는 구석도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면 아이들도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또 둘러대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5살, 6살 정도 되면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거짓말해야 돼 라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알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순수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태어난 갓난 아기도 죄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사를 보면 독사가 아주 무섭죠. 독사한테 물리면 안 됩니다. 뭐 7.4라든지 뭐 방울뱀이라든지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 뱀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독사가 오늘 새끼를 낳죠. 근데 그 새끼는 오늘 태어나서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한 번도 독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독사 새끼도 심각한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독사 새끼도 독사의 독, 그 맹독을 품고 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멸절할 때 거기 있는 어린 아이도 싹 다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구약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 이런 명령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어린 갓난아이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걔네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죄의 충만함을 보시고 죄가 가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뭐 불과 우박을 내려서 심판할 수도 있고 또 뭐 홍수가 일어나게 해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죠.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가나안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 가운데 멸절당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땅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 원죄만으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어른들도 심판받지만 우리 아이들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너 거짓말했고 나쁜 짓 했고 또 누구를 미워했고 이 도덕 윤리적인 부패함들로 죄를 설명할 때가 있죠.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뭐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원죄의 상태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아이들은요, 귀여운 죄인이죠. 귀여운 죄인.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참 웃음꽃이 많이 피죠. 저도 이제 막내를 키워보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참 웃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화가 날 때도 많죠. 그 아이들의 죄악성을 보고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연의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양심이 고발하죠. 양심은 검사입니다. 검사. 너 이거 잘못했잖아.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들면 돼? 너가 남의 물건 슬쩍하면 안 돼. 라고 양심이 계속해서 찔러대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고발할 때 잘못에 대해서 이 부모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매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딱 알려줘야지 그 양심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딱 치르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양심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그 양심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점점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을 대라고 말씀하죠.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들의 미련을 벗겨낸다 말씀합니다. 또 23장 13절에는 아이를 훈계하려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이게 채찍 때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맥락이 아이들의 미련함 가운데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 죄는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길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잠언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라, 채찍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잘못한 아이들에게 매질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제 멋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뭐 학교 폭력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일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요, 왜 자꾸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왕으로 자랐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해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애는 절제하거나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20명, 30명씩 있다 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양보하고 절제해야 될 때 그런 성품들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 학교 폭력 무슨 문제들,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또 부모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냐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이 시대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저 순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라.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라. 자,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어서 돌봐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전적 무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무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을 스스로 갖춰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에 관해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철저하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무능함.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한번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과정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복음 들었다, 영접 기도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찔림과 또 탄식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어찌할꼬, 죄가 자꾸 이렇게 들춰지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나는 어찌하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또 중형교회,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과정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과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락에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였죠?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살면서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 영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공원에도 전도 나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요,
뭐 별 관심이 없어.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별로 진리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여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없이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땠냐?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고민으로 주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보면, 자, 우리 19절 20절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특별히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이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 적 없고요,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배웠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의 내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바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요 행위 언약의 원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지켜야 살고 이거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후에도 이 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렸죠. 자신의 부끄러움,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행위로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뭐 선한 행위로,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구제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좋은 데로 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본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에 그 나타나는 종교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100번을 절하는 것보다 3000번을 절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자기의 종교성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종교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행위에 둡니다. 무언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해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못하다, 자기 어떤 무능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그러한 종교성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나 이때까지 10계명의 율법에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은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또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공허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종교 찾아가보고 불교 가서 도를 닦고 뭐 전주교 가보고, 천주교 가면 뭐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이번 주에도 뭐 천주교인을 만나긴 했는데, 천주교 가보니까요,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목적으로 그 종교를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평온한 그것이 정답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해서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근데 뭐 미사 드릴 때 들어가서 마음이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죄가 잠시 가려진 거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요, 어디 갔더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 아니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죄가 들춰나고 책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것이지, 그저 마음이 평안해져서 좋아요,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내 지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울적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분노하고 막 심각한 이 죄악의 문제, 내면의 불안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죄의 문제를 쏙 빼놓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를 가도 뭐 찬송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좋았어요. 그 삶이 변화가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진리가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깨끗이 받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사과하고 자기 죄를, 그 대가를 정직하게 지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자기 행위를 강화시키며 뭔가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선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냐? 물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영생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생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늘 우리 사람은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참 귀하게 볼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를 참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네가 진리를 향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면서 그에게 정답을 주시죠. 자,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의 선행과 율법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노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갈구하는 그 삶은 굉장히 귀하게 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 청년은요, 다른 본문의 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돈, 재산이 그의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영생을 얻는데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곡을 찌르면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살아오면서 영생을 갈구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삶은 내가 아주 귀하게 본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야? 그거 바로 돈이야. 너는 지금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돈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열심은요, 도리어 영생과 상관없는 자기 의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크게 문제 안 생겨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왜 박 집사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번 주에 어른들 초청 파티 하는데, 전도 파티 하는데 갈비탕 할까요? 썰렁탕 할까요?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아니, 갈비탕이든 썰렁탕이든 된장국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꼭 그걸 해야 된대요. 그걸 갈비탕을 해야 되고, 아니 썰렁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질적이지 않는, 와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이 않은 그것에 막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 열심. 나는 썰렁탕을 하니까 난 썰렁탕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의 요구와 서로의 의견들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의 열심은요, 그 열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고 김 집사님도 맞추고 박 장로님도 맞추고 다 맞춰갈 때 주님 안에서 하나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우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떨쳐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떨쳐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청년은요, 돈이었어요. 돈.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소소한 행복, 학생 같은 경우면 성적이나 대학교 우상일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들어와 있는 그것,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이거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의 의미는 없어질 것 같아. 그걸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10계명에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들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 누가 봐도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였습니다. 자기 행위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고 이 청년 돈도 많고 부자로 살았지만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부모도 공경하고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착하게 살았던 청년이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 받는다고요? 그게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들어가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믿기만 하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을 얻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내가 어떤 행위나 다른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면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다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드리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믿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적 믿음과 더불어서 이 지식이 내 마음을 뚫고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내 인생의 존재 의미였던 그거, 절대 내려놓기 힘든 그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여러분 혹시 밖에서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믿음만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에 따르는 대가 지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거 알려주지 않은 채 복음의 한쪽 면만 알려주면 이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인을 가짜 신앙인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과 신앙인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격려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오시겠습니까? 도전해 주시라고. 그저 마음의 평안만 주고 그저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쫓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은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4절 25절에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살 10kg 빼고 성적 10점 올리고 이거 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결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관련돼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가치관, 우상을 깨뜨려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애굽의 신과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자기 의를 깨뜨려 주시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게 무너진다면 여러분 괴로울 것 같죠?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그거. 자, 부자에게 재물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나 이제 어떻게 사나?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막 억지로 대가 지불하고 억지로 싫은데 희생하고 피 흘리고 주님, 이게 아니라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 의로움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물론 대가 지불이 있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좋아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격과 은혜,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믿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29절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00배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문자적인 어떤 100배가 아니라 많이 받는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지는 않고 영적인 축복도 함께 포함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겠지만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무조건 뭐 가난하고 청민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정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그런 공식들이 잠언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와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복신앙이 많이 문제가 되죠. 기복신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내가 현실에 먹고 사는데 복 받기 위해서 자꾸 그 복에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너무 그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요,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도 너무 무시하거나 예수 믿으면 뭐 다 가난해야 되고 다 못 살아야 되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 성실하게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먹는 거 절제하면서 살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자기 삶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보다 예수 믿고 자신의 삶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주 모범적으로 주일 지키며 하나님 섬기며 음식도 절제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당연히 돈도 모이고 물질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을 때 내 영혼 구원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누리고 직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게 되고 그 직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집에 가서 부부관계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요 현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이 말씀도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쁩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내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죠. 예수 믿는 인생은요 반드시 박해와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아직도 설쳐되고 있고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늘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되나?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고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서 은혜 받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넘어뜨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잡아끕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개가를 부르며 승리하며 가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다시 데려가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지옥은 못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죄를 지어서 질질 끌려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의존하는 마음,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 아이처럼 믿는 신앙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구원은 절대로 가만히 입 벌려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고 고민하고 진짜 그런가, 예수 믿는 길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다는데 진짜 그 끝에 하나님 나라 영생을 들어간다는데 그게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적인 전쟁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꾸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하나님 의존하는 귀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세의 영원한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아직도 붙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이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신앙의 복을 허락하시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길에서 탈락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